할렐루야. 부흥의 기간에 전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에서는요, 전사한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석해가지고요,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은혜 받다가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많은 분들이 입원하고 병원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치료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40도씩 39도 열이 올라서요. 전사한 분들, 전사한 사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공로자예요. 그 가족들. 또 앞으로 걸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상급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8장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권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권리는 특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특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과부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지만 과부가요,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내게 특권이 있다고. 계속해서 가서 졸라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번거롭게 해요. 계속 찾아갔더니 결국은 어때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이 비유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금방 안 이루어져도요,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면, 부러지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특권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검증된 믿음이에요. 검증된 믿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직전에 22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장에 소개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께 22장에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삶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글이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2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요, 나그네 삶을 실천한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그네 삶을 실천한 믿음. 이게 뭐냐? 23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몇 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셨다고요? 127세. 자, 여기서 또 자꾸 물어요. 숫자 가지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계속해서 이 얘기했으니까 65세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라고요? 몇 년 됐어요? 다시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127세예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 품에 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면 사라가 가나안 땅에 산 세월, 가나안 땅에 몇 년을 살았어요? 62세, 62년. 62년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어요.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살지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6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에,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라한테 조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다 온 거예요. 이제요. 장례식장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다. 지금 몇 년 살았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요? 62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30년, 한 곳에서 30년 사신 분 계세요? 어마어마 오래 살았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여기 망포동에 한 25년 이상 살았거든요. 준 원주민이에요. 준 원주민. 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LG 2차 저기 우리 현승이네 집에는 다 야산 동산이었거든요. LG 저기 2차 저거 논이었어요. 뭐 힐스테이트 다 논이야. 다 알아. 우리 교회 앞에 이거는요,
3m도 채 안 되는 그런 달구지 도로야. 여기는 수원에서 저기 망포 역사 있는데 거기 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쪽에 태장교회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 그 미루나무 길 그거 조만한 거요. 1차선 도로, 1차선 도로. 다 알아. 이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아. 원주민 되시는 분은 이현숙 권사님이야. 이현숙 권사님 다음에는 저야. 이현숙 권사님을 아시는 원주민들은요, 오래 사셨어. 그래서 원주민 분들을 제가 잘 알아. 이 동네에 있는 사람 거의 원주민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살았다고요? 한 25년, 30년이 안 돼요. 오산에서 오시고 봉담에 계시고 용인에 계시고 동탄에 계시고 병점에 계시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몇 년을 사셨어요? 한 20년 되고 30년 되면요, 원주민처럼 생활하지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래. 나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잠시 있다가 길을 떠날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62년을 살았어. 그런데도 또 가나안이 목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문자적인 그 가나안, 지역적인 그 도시, 그런 가나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들의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진짜 집,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 어디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아브라함은요, 당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그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짐이 무거우면요, 엄청나게 힘들어. 바보 중에 바보지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요,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지고 오잖아요. 다 지고 와. TV에 정신이 이상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온갖 쓰레기장으로 다 만들잖아요. 뭐 TV 내버린 것도 가져오고요, 뭐 쓰레기도 가져오고요, 뭐 이상한 거, 개똥도 가져와. 집이만 잔뜩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 꼴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건데 거기에 그냥 정이 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알았기 때문에요. 롯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자 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선권을, 선택권을 조카한테 주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왜? 나그네야.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나그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없어질 거 인심 쓰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 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알았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결과물이에요.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헷 족속이었어요.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내 주여 이러잖아요. 내 주여. 이 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주권자, 통치자, 강한 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 모였어요.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 장사집에요, 다 조문하러 모였어요. 다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주여.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고 하나님처럼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육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똑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22장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삶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6장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하면요, 구약성경 1243쪽이에요. 1243쪽 다니엘서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6장의 이기가 그거예요. 기적이 얘기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졌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예요? 우리는 기적하면, 다니엘의 기적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그죠?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물론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소개해요. 육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기적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이게 기적이에요. 사자 입 위에 얘기를요, 사자가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기적을 먼저 얘기해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 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누가 던져넣었어요? 임금님이 던져넣은 거예요. 간신들 때문에 임금님이 던져넣었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궁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님이 금식을 했대요. 임금님이 다니엘 때문에 금식을 해요.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자기를 마다했다. 잠도 안 잤다는 거, 밤새도록. 그리고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 속에 빨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20절에 왕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슬피 소리질러. 슬피, 아주 슬퍼해요 왕이. 그리고 다니엘한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평상시에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거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자 굴에서 사자가 상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 이전에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했던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삶으로, 생활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인정을 받았다면, 아멘 했다면 밖에 나가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것만 해. 아멘 했다가 나가면 또 다 까먹어. 나가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임금님이 슬피 울고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요, 새벽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28절. 그랬더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더라. 복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사실 다니엘이 언제 붙잡혀 갔어요? 주전 605년에 붙잡혀 갔거든요. 605년에 붙잡혀 가가지고 3년 동안 영재교육을, 천재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받고 난 뒤에 등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쭉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 왕은 언제예요? 538년이에요, 주전. 605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3년 빼면요, 이거 역시 60년 넘어요. 한 64년 동안, 60년 이상 붙잡혀갔지만,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갔지만 노예인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이렇게 사는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형통하게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23장 19절을 보세요.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 그래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에서 승리했어요. 우선순위에 승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23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게 언제냐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매장지가 없으니 당신들 땅을 사야 되겠다. 매장지를 내가 당신들에게서 사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6절 말씀에 그 해쪽 속에 지도자가 얘기를 했겠지요. 그 사람이 뭐래요? 어떤 곳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이라면 그곳을 다 공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하면 그게 당신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묘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해족속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좀 고개에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사람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높아지니까 더 낮아져. 더 섬기려고 해요. 그 뒤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생활이 그래. 아브라함은 12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생활이 그래. 이 사람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에글론 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다가 묘실을 사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 그러는데 뭐래요?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땅 주인 에글론이 뭐라고 그래요? 또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래요. 그런데 이 땅에 그냥 그저 가져가라고 하는 이 땅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23장 16절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에글론이 그 땅값을 얘기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겠는데 이 땅 금액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래요. 1세겔은요 11.4g이에요. 이때 당시에 은 11.4g의 값어치는요 4드라크마예요. 4드라크마는요 4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4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4일 동안 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값어치예요. 그냥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4일 치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한 세겔이. 근데 이 땅의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래요. 그럼 400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4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나와요? 1600만 원요? 아니에요. 1억 6천요? 그래요. 아무 땅이나 가지래 이 사람들이요. 평수 관계없이 마음껏 다 가지래. 공짜로 준다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충분한 대가를 쳐주고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대단하잖아요. 이 햇사람들도요. 에글론의 땅을 아브라함이 점 찍었지만 다른 사람의 땅을 갖고 싶었으면 그 땅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햇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최소한 1억 6천까지는 공짜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1억 6천뿐만이 아니죠. 대단한 거예요. 내가 베풀었으니 이 사람들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언제요? 그 후에가 언젠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안 해요.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에글론한테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17절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정인이 있어요.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요즘은 돈 주고 땅을 사면요, 돈 주고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집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이전하고, 등기 이전 완료해가지고 등기 이전할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이상우 권사님한테, 법무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등기 필증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래 바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경황이 없어요. 이 장례식은요. 돈 주는 거 나중에 줘도 돼요. 등기 이전하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경황이 없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경황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사라를 묘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거예요. 그 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잖아요. 힘들다고 11조 그냥 넘어가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피곤하다고요?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피곤하다고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영적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정신이 없어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의 믿음을 소유했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소유했고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검증된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알과 같은 형통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형통이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